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드릴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아버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벌의 주관자 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다가온 화창한 봄날의 초여름과 함께 지난 일주일 동안의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살아나실 부활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각각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 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모세와 엘리야의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지심을 논의하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마지막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며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치며 외칠 때에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과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 자식들에게 환란이 임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울고 있는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예수님,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진 고문과 채찍과 배신과 고통을 감당하시며 극악무도한 볼라도와 노마 병장의 쇠 창살로 인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십자가 능력으로 저희들을 안수하사 무기력증과 고통의 질병이 사라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저희들 각각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과 죄악된 것과 사망 권세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게 하시어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와 강석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에는 교회가 사회를 걱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오히려 교회를 염려하는 시절을 겪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한 불이한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기고 회복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우스에 대응하는 교회나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섬세한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교회가 사회를 돌볼 줄 아는 그리스도의 지체 교회의 교회다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을 넘어 부흥의 손길을 허락하시어서 우리들 스스로가 각각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닮고 싶어하는 표상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영혼이 깨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기관별 찬양축제의 시라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기관별 화합과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하여 얼굴빛을 비추사 북한의 미사일과 핵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국방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시고 복음적으로 한반도를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교, 경제, 문화 모든 문화 분야에서 저출산과 함께 많은 학력저하로 이루어지면서 폭발적으로 다양화된 이 사회가 규범과 모랄과 상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각기 자기의 나름대로 소견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덕헌 단임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넉넉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강석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교역자들과 당연하게도 이 교회를 위한 수고와 손길 우애와 이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주일에 긍휼히 여기시어 하늘문을 여시고 회복을 지나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3부 예배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이 호명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나영 성도님께서 인도하신 김영기 성도님, 자진해서 오신 김성란 집사님,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 환영하며 축복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뵙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에는 기관별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찬양 연습 시간과 장소 및 순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사역권사회 헌신 예배입니다. 모임입니다. 연합구역 예배가 1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11일 구역 인도자 모임은 휴강합니다. 구역별 전교인 신방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기도회가 15일 토요일 오후 7시 1층 갈릴리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중등부 교사로 임명된 청년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서지방의 권사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서울 대신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3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17구역 추경만 안수집사님, 김영화 권사님께서 은혜 감사로 아름다운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304구역 강양수 안수집사님, 321구역 강병배 집사님의 부친께서 5일 수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김승화 집사님, 김진숙 집사님의 시아버지가 되십니다. 장례를 마쳤습니다. 사특구역 고 양정진 명예권사님께서 6일 목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를 마쳤습니다. 112구역 이종희 성도님의 남편께서 8일 토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부천 장례식장이며 조문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장례를 마친 유가족들과 장례 중인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6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2023년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부활절 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아버지여 연락하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주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의 분량이 커지게 하옵소서. 10의 1초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가정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영육간에 풍성하게 하시고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시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또한 동아촌 미자립교회, 도시개척교회, 기독교 기관,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보내질 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 전파되게 하시며 영혼 구원에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담아 서원헌금을 드리는 마음들을 흠양하사 응답하시고 오늘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안수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가족 모두에게 건강 주시고 손대어하는 일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부활의 바람이 이 땅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대립과 반목과 불신앙에서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시는 참 평화와 은혜가 이 땅에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늘 은혜를 주사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건강과 하늘의 소망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병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항암 치료 등 어려운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미래가 불투명한 젊은이들에게 앞길을 열어주사 주님과 함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전복이 어린아이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교회 학교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참 기쁨과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생동감 있게 승리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장래 중인 가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족이 된 새 가족들에게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무덤에 머물러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감동적인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걱정스러운 건 찬양대가 이렇게 잘하면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들으잖아요. 연습하면 다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인사를 하겠더니 한 분이 옆에 이렇게 추가하더라고요. 참말이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고, 그리고 영원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는 사복음서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행보들,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자료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40일의 기록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40일 동안 절망과 공포, 의심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셨고 확신시켰으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다시 한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하듯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행적은 대단히 신비롭습니다.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일, 두려워서 예루살렘 어떤 집에서 문을 꼭 잠그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일,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신 일, 이런 일들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신 일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슬픔과 절망에 빠져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야 하신다는 걸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는 이제 엠마오로 가던 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것만으로, 듣는 것만으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사건이, 그 사실이, 그 믿음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변화를 주는 나의 신앙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 관한 말씀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도전을 주기에 충분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의 삶을 살도록 변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 혹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신앙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내 신앙에 이 부활이 소망을 주고 힘이 되고 원동력이 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렇게 하기에, 그렇게 해주기에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충분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2023년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새로운 부활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리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더러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게 나하고 뭐 이렇게 크게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내가 세상을 떠날 때쯤 되어서는 모르지만 그때는 내게 예수님의 부활이, 구원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큰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는 나는 부활을 믿어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한테 어떤 영향도, 어떤 변화도, 어떤 소망도 주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이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하면 그런 신앙의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은 해답을 제공해 줍니다.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의하면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아마 오후에서 저녁으로 이어지는 시간일 겁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그럼 그들이 누구냐? 누가복음 24장 1절에 의하면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는 기대와 믿음은 없이 안식일에 쫓겨 급하게 수습된 예수님의 시신에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 향유라도 발라드리기 위해서 몇몇 여인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가, 유대인의 장례는 매장이 아니고 동굴 같은 곳에 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굴을 가로막고 있는 문만 누가 열어준다면, 그 돌만 굴려준다면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게 향유를 발라야지, 그런 마음으로 갔다가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여인들이 돌아와서, 그 얘기를 듣고 돌아와서 누가복음 24장 9절에 의하면 11사도와 모든 무리에게 알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바로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말해준 것을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와 그때까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사람들의 무리,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들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 둘이 12제자는 아니지만 주님을 따르던 제자였던 그들이,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여인들로부터 들었던 그 둘이, 그 중에 하나는 18절에 의하면 그 이름이 글로바입니다. 그 둘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둘은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실망하고 좌절한 모든 추종자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엠마오는 이들의 고향이었을 겁니다. 적어도 둘 중에 하나의 고향은 엠마오였을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으로 낙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4장 19절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자로 여기며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기대하며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무리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하더라도 그들의 바람은 이제 곧 현실로 나타날 거라고 하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소망이었던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관리들의 손을 거쳐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넘어가 무기력하게 체포되어 사형 판결을 받고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그 예수가 죽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망과 기대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오로지 절망만이 가득한 채 고향을 향하여 지금 힘없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어떤 여인들이 무덤에 가봤다가 예수님의 시체는 못 봤고 천사가 부활했다고 하더랍디다, 부활했다고 합디다 라고 말해 주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슴 속에는 오직 예수님의 죽음만이, 십자가만이 가득한 채 예수님과 함께 꾸었던 모든 꿈들을 버리고 뒤로 가고 엠마오로 저렇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한때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결국 초라한 죽음을 맞이한 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그렇게 큰 소망을 줬던 그분이 죽음으로써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꿈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은 희망을 잃은 절망의 모습이요,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무거운 발걸음이요, 패배감과 슬픔의 어두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슬픔이 가득했지만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말은 직역을 하면 계속 이야기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절망감에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계속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보냈던 시간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했던 소문,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의할 때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물어봤다는 말이보다는 토론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심각하게 둘이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랬지, 그때 이랬지 그러면서.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어디서부턴가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모릅니다. 16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눈이 가리워져, 이게 신적 수동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 표현할 때 신적 수동태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해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저 같은 길을 가는 낯선 사람인 줄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때가 6월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하루 만에, 사흘 만에, 일주일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온 저녁에 가득 찼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자기들과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여기고 같이 얘기하며 걷는 겁니다. 이 두 제자가 왜 예루살렘을 떠나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까? 왜 그들은 돌아가는 겁니까?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면적인 이유를 알고 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 예수님이 왜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를 그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냥 실패일 뿐이었습니다. 부활의 소식도 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2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습니다.
예수님은 말과 능력에 의해서 지금까지 다른 랍비나 서기관들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예수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예수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속량은 정치적인 해방입니다.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줄 뿐이라고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그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지고 로마 총독의 손에 죽었으니까 자기들의 해방은 물 건너간 겁니다. 그분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면서도 계속 예수님 얘기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제자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그들이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소망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소망이 이제 그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실패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었습니다. 24장 21절에 의하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노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분에게 소망을 걸었었다는 겁니다. 이분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제임스 마틴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자기는 이 규절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슬픈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는데도 그걸 모르고 과거형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었었다, 나는 예수님을 기대했었다, 나는 예수님에게 이걸 바랬었다 라고 말하는 것만큼 성도의 슬픔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바라는 게 아니고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모든 걸 자기는 잃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소망을 잃고 절망에 빠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볼 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잘못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일이 몹쓸 일입니까? 결국 구원의 결이 큰 틀에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니까 그건 실패였고,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절망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어둠에 빠집니까? 우리의 기대에 의해서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틀만을 가지고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적인 오류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 두 제자의 판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패배일 뿐입니다. 절망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봐야지, 내가 만들어낸 내 틀에 의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을 평가하고 교회를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상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절망하기 십상입니다. 이게 두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두 제자와 함께 걸으십니다.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줍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네 생각대로 믿음을 만들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26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에드워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의 미련함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가슴의 문제다. 이들의 문제는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차가운 가슴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이다. 그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다.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 위에 진짜 영광이 오는 거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선지자의 말들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두 제자는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이제 저녁이 옵니다. 예수를 붙잡습니다.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 마을에서 우리하고 같이 좀 유하고 가시지요. 저녁 식사 시간에 예수님은 주인처럼 행사하시며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떡을 떼어 두 제자에게 줬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두 제자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마침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주님인 줄 못 알아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가 이제는 예수님인 줄 알아보도록 다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헛것을 본 게 아닙니다. 환상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렇게 신비로웠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다음 두 제자는 서로 말합니다.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나 아까 길에서 그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그분이 나한테 말씀으로 설명해 주는데 내 가슴이 뛰었어. 내 가슴이 뜨거웠어. 너도 그랬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실패로 봤습니다. 패배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여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거죠. 천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 살아나셨다 라는 말을 들었다는 무덤을 다녀온 여인들의 얘기를 듣고도 전혀 바뀌지 않았고 확인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끝인 거예요. 실망한 채 엠마오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인 걸 모르게 하시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깨닫게부터 먼저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후에 매번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그냥 깨닫기 전에 주님인 줄 알아보게, 주님이시네? 아니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다더니 맞네? 어머, 정말 주님 살아나신 거예요? 이렇게 딱 짠! 하고 나타났더라면 이 사람들이 훨씬 더 힘을 얻는데 더 극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좀 하실 말씀 있는 분 나와 설교하실까요? 근데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부활하신 모습만 보여줘도 그들이 막 감동하고 막 코꾸러질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두 사람은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기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말과 능력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때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나사로를 살릴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체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를 모르는 한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고난부터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깨닫는 과정에서 마음을 뜨겁게부터 먼저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체험은 너무 소중한 겁니다.
영적 체험은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체험들이 말씀에 의해서 바르게 해석되지 않는 한 그 체험조차도 어떤 때는 신앙의 힘이 되지 못하고 세상을 이길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걸,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영적 체험들은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수많은 은혜를 받고 체험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곁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그 영적 체험이 거짓말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느냐? 그렇게 생각도 안 합니다. 하지만 그런 체험들, 소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 내용들이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해석되지 않는 한 자극은 더 큰 자극만을 원할 뿐, 아무리 큰 영적 자극을 받았어도 그것이 말씀을 통한 내 믿음이 되지 않는 한 세상을 이길, 고난을 이길, 절망을 이길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 수없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고 나니까 주님이 자기들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는 자기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그들의 돌이킴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투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신앙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다 즉시 발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24장 33절에 의하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그때는 밤이 깊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밤에 움직인다는 건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시 일어나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돌이켜야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달았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뜨거움은 언제든지 식을 수 있습니다. 그 돌이킴이 우리의 모습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겁니다.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졌는데도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면 그 뜨거움은 식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곳입니다. 그래서 빠져나온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결국 이 둘은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어떤 제자는 갈릴리로 돌아갔다가 돌아옵니다. 결국 만난 모습은 달라도 그들이 돌아온 곳은 다 예루살렘입니다. 훗날 그들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는 예수의 명령에 따라 온 세상으로 흩어집니다마는 적어도 지금 그들이 돌아가야 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따르는 이들이 또 당할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외치며 전해야 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몸살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실망이요 좌절이었고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마음을 뜨겁게 하셨고, 그들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그게 예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즉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무관심하고 혹은 내 판단에 갇혀서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한 채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듯이 멀어지고 있는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으로 가슴이 늘 뜨거워지며 사명을 깨달아 다시 주님의 곁으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내 힘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믿으며 주님 곁에 있다면 더욱 곁에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멀어졌다면, 멀어져 가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다시 한번 가슴을 뜨겁게 불태우고 돌이켜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곁에 있을 때 기쁘고 주님을 향해 갈 때 소망이 있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 세상을 이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셔서, 아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오늘도 내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목을 붙잡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주님이 가는 길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임을 증명하시는 듯이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려고 했던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곁에 있을 때 기쁘고 주님과 함께할 때 힘있고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음을 깨달아 주님이 원하는 길로 주님 곁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1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그 신앙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